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얻는 5가지 사명의 위대한 축복, 5가지 사명의 위대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부터 이어지는 감람산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이 25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무엇이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무엇이냐? 충성되어야 된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종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의 삶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충성된 자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말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을 갖추어야 돼요. 그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국률 가운데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은 충성된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D.L. 무디는 뭐냐, 19세기의 미국의 시카고에서 무명의 구두 수선공이었고 세탁공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무디가 교육도 부족했고 말솜씨도 부족했어요. 말솜씨, 저도 말솜씨가 부족한데 이 무디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고 있다니까요. 무디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저도 하다가 버벅거리는 게 일입니다, 그냥. 근데 무디는 더 심했다라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디가 하나님 쓰셨으니까 저를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육도 부족하고 말솜씨도 부족하고 얼마나 무디가 그랬던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그걸 갖다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맡겨진 일인데 단순인데 그게 뭐냐면 성경 가르치고 그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였어요. 이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뭐냐면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데 교회 가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전도했던 거예요. 이게 충성스럽게 맡겨진 작은 일을 충성을 다했더니만 어떻게 되냐면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19세기를 뒤흔든 그런 부흥사로서 설교집뿐만 수십만 명을 회심하고 설교집 학교 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디가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놓고 내가 아이들을 데려온다거나 이런 거 가르치는 조그마한 거, 이런 걸, 이게 하찮은 거라 나는 더 큰 걸 할 거라고 하고 그걸 버렸다고 한다면 무디는 탄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맡겨준 것, 그때 맡겨준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아주 위대한 D.L. 무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D.L. 무디의 주석책이 저쪽에 있어요. 예. 근데 서점에 가서 D.L. 무디의 책을 딱 잡으려고 하니까 불이 확 임하는 거예요. 어휴, 이게 왜 이렇게 불이 임하지? 그래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가져가서 떠들어 보니까 그럴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의 글, 영적인 그러한 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깨닫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D.L. 무디의 주석책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D.L. 무디가 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위대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참 위대한 이 말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이 함축적으로 그렇게 말을 잘했나 모르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에 어떤 사람이 탁구기가 있어요. 그 종들로부터 자기 수요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인이 몇 명에게 그것을 준 거예요? 3명에게 준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달란트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이것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이것은 단순한 재능,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준 사명, 기회, 은혜, 그 다음에 자원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4가지에 있는 것들을 다 살펴보고 그것을 계속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다 전화를 했더니만 그게 안 되고 사명을 하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아니 뭐 혹시라도 또 궁금하시면 제가 설교하고 내려서 또 하고서 그 다음에 뭐 하루 종일 해도 그러면 또 안 되겠죠. 벼먹어가지고. 예. 그래서 사명을 하다 끝났어. 이 사명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 첫 번째 이 달란트에서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은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그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명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명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명자는 철저하게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 뜻만 이루겠다는 그 사명감에 불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자 원했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실패해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실패를 주셨냐면 그것이 아라는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실패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내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아니면 고난을 갔던 그런 것입니다. 둘 다 무엇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결국 인생은 인생 끝에 가면 결국에 발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그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은 yes, 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아멘, 그것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뜻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희석이 돼요. 하나님의 뜻은 선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이잖아요. 근데 그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넣어봤자는 불완전이지 않습니까? 불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냥 내가 그걸 따라가면 선이요, 완전이요, 사랑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의 위대한 축복이요, 하늘의 위대한 부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놀라운 영적인 은혜요, 이러한 것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많이 고난을 겪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그냥 전하면 아멘 맞아요. 그렇죠. 왜냐? 그렇게 안 해봤자 두들겨 맞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가 거기서 나오려고 발버둥 쳐도 그냥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못 나오는 그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하세요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끝만 이루겠다라고 결정한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왜 해봤더니 내게 나온 것은 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걸 순종했더니만 그것은 선이고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아멘밖에 없다라고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 사명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 순종함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주께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는가? 바로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함이 찾아온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물질적 풍요함이 없다. 우리는 십자가 가지고 가난하게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우리는 때때로 가난할 수 있어요. 때때로 어려울 수 있어요. 때때로 헐벗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그 가운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세요. 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냐면 약간 가난한 것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수많은 선교들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또 뭐예요? 내가 심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리고 선교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할렐루야. 굉장히 뜻깊은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사야 1장 19절에 따라해 보시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땅의 열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열매들이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3차원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3차원적인 축복은 어디서 오는가?
너희가 주기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땅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영적으로만 우리가 축복받아가지고 내가 기도만 강력해지고 영권만 강력해지고 또 은사만 많아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즐겨 순종하면 땅 가운데서 너희가 축복을 받겠다 이거예요. 그것을 내가 너희가 먹게 하겠다 이거예요. 수요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속되는 것 바로 순종에 달려있는 것.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만큼 좋아하시겠나이까 보라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또 아멜렉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적군들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달란트가 사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인가? 첫 번째는 어떤 사명이냐? 첫 번째 증인의 사명. 증인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사명으로 해가지고 제가 찾아보고 연구해 보니까 무엇이 나오냐? 그것이 첫 번째 사명은 뭐냐? 증인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같이 지키게 하라. 여기에 보니까 가라라는 그러한 명령이 나옵니다. 이 가라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계속해서 전도하고 전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라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전도도 포함하지만 내게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런 은사와 은혜 이런 것들 내게 주신 어떤 내게 주신 직책을 통한 일들 그것을 통해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포괄적인 거예요. 거기에는 전도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여기에 보니까 뭐냐면은 증인으로서 민족을 제대로 삼아야 되는데 무엇을 했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왜 그래요?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능력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고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에서 있는 것 가운데 의미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또 다른 보혜사세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과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님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작은 보혜사가 있는데 바로 우리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돕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을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돕잖아요. 인도해 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그 위대한 하나님, 신의 보혜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우리가 작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바로 뭐예요? 작은 보혜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뭐예요? 스승을 닮은 제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어떠시다고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 어떤 그런 기류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미혹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님은 세례를 주는 것 가운데 들어가 계신 분이시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것이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단이나 그런 가르침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증인의 사명인데 그래서 그 사명을 해요. 전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을 들어오게 하고 삶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섬김, 봉사의 달란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섬김이 있어야 돼요. 봉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기한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다양한 섬김의 달란트를 주는 것이죠. 강단에서는 어때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 뒤에서 안내하는 안내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교제하며 돌보는 자가 있습니다. 중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구제하며 문제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을 통해서 교회의 조직을 탄탄하게 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러한 직분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무엇든지냐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명이 있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나의 몸된 재단이라고 해요. 몸된 재단. 몸된 재단이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관 교회에 나와서 출석해서 그래서 거기서 직분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적인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병원에 가 있거나 또 저 외지에 있다거나 내가 교회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 외국에 가 있다거나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죠.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훨씬 낫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가 사명이라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교회의 일은 무엇이냐? 선한 청지까지 서로 봉사를 하는데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받는데 어떻게 돼요? 은사 없이가 아니라 받은 은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은사를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준, 세상에 있던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사.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있는 그런 은사, 그 외에 30몇 가지가 있는 그 은사들이 있는데 수많은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내게 은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앞에 나가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하는 것, 대표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와가지고 여기 서면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내게 은혜 주셔도 담대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식당에서 공사하는 것, 또 청소하는 것,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되느냐?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목사님만 사명자고, 그 다음에 부교육자, 전사님, 그 다음에 부목사님, 이런 분들만 사명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자인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 가운데 봉사하게 되면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유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을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유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너에게 뭐냐면 한 그릇에 물을 준다 할지라도 바로 뭐냐면 진실로 그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서로 간에 물 한 그릇씩 떠주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유로 이거예요. 신분 때문에 선행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를 바라볼 때 사람으로서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신분, 어떤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의 신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길 때에 그가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섬김 가운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은 뭐예요? 진리의 가르침을 나누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고. 이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지식을 주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이니까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바다가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다 덮었어요.
다 덮었어요. 그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흉만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흉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은 무엇인가? 호세아서 6.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합니다. 인자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정말 잘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런 전문 배우는 것, 눈먼 것, 예?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있죠. 예, 말라기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제사 드리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방송을 듣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저희들을 잠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어 구원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진심으로 따라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하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 망한다. 어떤 지식인가요? 세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하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강하여 용맹을 쫓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맹해진다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를 돌았지만 여호수아가 갈렙이 함께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나의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달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알고 보면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 강하게 해주시고 계시를 더 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에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를 섬길 수가 더 많은 것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많이 섬기고 싶어도 내가 은사가 적으면 많이 섬길 수 없어요. 많이 섬길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다가 지쳐버려요. 이거 하려도 안 되고 저거 하려도 안 되고. 여러분 영상 편집 하나 하려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 알아요? 하나 만드는데 제가 만들면은 아마 좀 쉽게 만들 수 있죠. 뭐 영어 그러니까 한국어 있는 거 다 넣고 영어 번역까지 다 이렇게 넣고 뭐 이렇게 하면 시간 많이 걸리죠. 근데 잘라가지고 하게 되면 좀 덜 걸려요. 그쵸? 근데 초보자가 한다고 해서 저는 하루 걸리고 한 달 이상 걸릴걸요? 되게 많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내가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도 깊어진다는 거예요. 은사도 더 깊어져가지고 더 실력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실력이 있어. 여러분 방언하는데 첫 번째 날랄랄랄라 따따따따따 날랄랄라 굉장히 즐겁게 하죠. 날랄라 따따따 다 따져.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오세요. 막 칸다라, 마리아 칸다라, 마리아 칸다라, 막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천이죠. 그러는데 가면 통변되죠. 통변되다 보면 예언 나오죠. 이런 거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은사가 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은사가 깊어지기 때문에 저는 내가 방언만 하는 자였는데 이제 통변만 했는데 이제는 예언까지 나와요. 그래서 더 은사가 깊어짐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되느냐, 교회를 더 깊이 섬기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설거지만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파도 따듬고 양파도 쓸고 뭐 그래가지고 음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점수 받아가지고 음식도 하게 돼요. 쓸고 닦고 하는 모든 것도 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경험을 통해서 기뻐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많은 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내가 은사가 없어서 못해요. 근데 자꾸 교회에서 일을 맡겨준다면 일도 하고 절도 하고 일도 하고 절도 하고, 근데 하면 돼요.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그냥 맡겨주는 게 아니라 그가 바로 뭐냐면 그 일을 할 만하니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는 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고, 또 어떻게 있는 자는 그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가 상급이 많아지고 축복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시고 더욱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는 것, 불의 은혜, 굉장히 진짜 좋아요. 이번에 우리가 6개 국어 정도 해가지고 해서 이제 영어를 하는 거를 하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카메라가 6대가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직 2대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사차 해주겠죠. 근데 2대가 있는 것도 지금 영어권에 가는 거, 하는 것도 굉장히 벅차요. 일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하는데, 그것을 해서 컴퓨터와 그다음에 모니터와 그 외에 있는 재반상 같은 것들을 갖다가 단위에 올렸어요. 하나님 이걸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불이 쏟아져요. 왜 하늘에 불이 쏟아질까요? 집에 컴퓨터 설치할 때는요, 그 불이 쏟아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잔에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올리니까 불이 쏟아져요. 왜 그래요? 그것이 복음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되게 중요해요. 말씀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은사를 받는 것, 그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가 더해지고 더 기뻐지고 더 강력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강력한 깊은 은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있는데 어디 갈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따다닥 해보면 어떻게 이 길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알아요. 그쵸? 선포해 보면은 어떤 분이 들어가고 어떻게 역사하고 이런 걸 알아요. 또 선포하면은 축사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부분들이 은사가 깊어지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도 나타나는 그런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들어보시죠. 사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복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은요, 다 쭉쭉쭉쭉 나오는데 뭐예요? 이것은 직업이 아니고 무엇이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직업은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사명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끝까지 가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덩그러니 주시고 근데 거기에서 찬양하는데 저 혼자 있어. 저 혼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그 김간사가 와가지고 이제 같이 와가지고 합세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수요일날 나오고, 근데 주일날은 또 이제 다니던 데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12월까지 다 마무리하고서 좋은 열매 맺고 와가지고 같이 합세했어요. 혼자 하는 게 뭐가 됐어요? 왜 혼자 합니까? 왜 혼자 할까요? 왜 혼자 하냐면 사명이다. 직업, 목사가 직업이 뭡니까? 목사잖아요. 그쵸? 근데 뭐예요? 사명이 뭡니까? 목사님. 사명이 뭡니까? 복음자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사명이니까 혼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사명자가 되고 또 사명자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직업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명인 거예요. 아멘. 사명이에요. 아멘. 그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보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직업 목사같이 그렇게
만약에 목회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사명자인데 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같이 일을 하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지 않겠느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자인 거예요. 사명자는 아무도 없어도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줄 때 그냥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빈들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메뚜기 모아가지고 그리고 난다 부흥했잖아요. 사람이 없어. 메뚜기만 가지고 부흥해. 그 제 표현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니까 거기에서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그 가운데 머무르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생명을 내놓고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근데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보다는 크리라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사명은 누가 본다고 하고 누가 안 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고난되어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서는 것이 하나님께 선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사명자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이다. 할렐루야. 사명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과 미래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에서 마지막 가면은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일반 청년이었을 때 일했던 것이 달라요. 그리고 전서였을 때 일했던 것이 달라요. 그리고 또 뭐예요? 담임목회 가가지고 일하는 게 또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다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하나님은 잘 믿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룬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원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장했냐고요. 너무너무 성장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그렇게까지 핍박했던 사람. 내가 핍박자요, 포행자요, 또 살인자요, 이렇게까지도 자기가 그냥 이야기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업그레이드 됐어요.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냐?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자가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고 이것이 내 안에 진정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 이미 하늘의 위대한 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사도 바울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라. 어떤 것을 위하여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오늘도 바빠요. 오늘도 바빠. 부름의 상이라도 기억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가 그냥 느슨해요. 근데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바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 부름의 상을 통해서 내가 달려가겠다고 그 결심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온라인 통해서 오프라인 통해서 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모든 분들이 그 축복을 받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5대 국제들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주인공들이 되시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간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런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싸우고 나면 무엇이 되냐? 멸관이 예비돼요. 멸관이 예비됩니다. 아멘. 로버트 아켓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은 주일학교로 교회를 세운 사람.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일반 교육자가 아니라 평신도예요. 성도님이 있습니다. 근데 로버트 아켓이 영국 글러스터에서 태어나가지고 신문사 바램이었습니다. 그는 목사도 선교사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하여서 부르심을 받는 사명을 알고 그들에게 일생을 바쳤어요. 18세기의 영국 산업혁명 시기에 대부분 아이들이 이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하나님도 없고 그냥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집과 신부사를 개방합니다. 가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읽게 하고 주일학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단 12명의 아이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가지고 수백 명이 됐어요. 수백 명이 늘어나고 영국 전적으로 퍼졌어요.
이 아켓이 자기의 돈을 사용해가지고 교재를 만들고 자원봉사 그런 교사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협력해서 교회가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도 만들어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교육자가 것이 아니라 직분도 이렇게 그냥 일반 성도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학교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말까지 약 500만 명, 500명이 아니라 500만 명 아이들이 주일학교 쪽에서 복음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사 되고 목사가 되고 성도님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서 나갔던 거예요. 거기에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죠. 설교의 황제라서 찰스 스펄전. 이 신학생들 사이에서는요, 이 찰스 스펄전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설교도 참 잘해요. 예. 그 찰스 스펄전도 어디서 태어났냐? 주일학교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헉슨 테일러 이도 뭐냐면은 주일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그렇게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타키치 강단에 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 세대를 깨우는데 그 인생 전체를 바쳐가지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의 연전이 교회 사회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 하는 것이 내가 생각을 갖고 마음을 갖고 내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열 수 있는 무엇인가를 주셔서 반드시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통해서 시대를 바꿔놓고 교회를 바꿔놓고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의 뜻 가운데 사명의 뜻의 네 번째는 무엇이냐? 리더십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뭐냐? 사람을 세울 사명이다.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어떤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다스리는 자.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냥 막 시키기만 하고 뭐만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뜻은 바로 뭐냐? 앞에 서서 인도하는 사람. 앞서서 인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앞서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설교하자도 그 인도하는 사람에 속해요. 찬양 인도자도 그 속해요. 그다음에 기도자도 속해요. 그다음에 교사님도 속해요. 전도자도 속해요. 다 앞서서 인도하는 사람. 그 본을 보이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봉사자들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 앞서서 인도하고 보호하며 돌보는 지도자. 이것이 바로 누구냐?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대로 해가지고 다스린다. 그 다음에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은사가 각각 다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은 뭐냐? 다스리는 자. 부지런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에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령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목사가 되고 목자가 된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명령만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아무것도 손도 까딱하지 않고 그러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고 저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을 세우는 거,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감독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에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이제야 나는 내 왕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러 갑니다. 그거 순교하면서 이그나티우스. 내가 싸운 싸움을 마치고 이제는 주께서 약속하신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영광의 멸류관을 받겠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 멸류관을 받겠다고 하면서 기쁨으로 순교를 맞았던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광의 멸류관이 주어지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멸류관을 순교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고 내가 가르치는 자들이 본이 되고 내가 이끌 자들이 본이 되어서 그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떻게 돼요?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의 사명이라는 것인데 다섯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는 마태복음 3장 13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어떻게 해요? 그 맛을 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 할 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광을 드리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이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사명을,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져 가지고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사명이 있다면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뭐 스톱할 때까지 무조건 끝까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다가 스톱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세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거죠. 쟁기지 않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쟁기는 뭐예요? 일하는 도구잖아요. 일하는 도구는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려고 도구를 찾잖아요. 근데 쟁기지 않고 뒤를 돌아가요. 밭을 가야 되는데, 일구어야 되는데, 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뒤로 돌아가.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서 잠자러 가요. 아니 어떻게 돼요? 저기가 놀러 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소금은 무엇을 합니까?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에는 수많은 미네랄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짠맛을 내는 그 기능이 있죠. 짠맛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미네랄을 통해서 우리가 튼튼해지죠. 그게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부패를 막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썩었다면 이미 그리스도의 사명을 버린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썩지 않아야 돼. 썩지 않아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큰 교회를 섬기냐 작은 교회를, 여러분 큰 교회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작은 교회는 사명을 잘 못 감당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오류예요. 절대적으로 오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큰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하는 자가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가 충성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작은 교회 성도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얼마나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보이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려니까 쉽지 않아요. 큰 교회는 어떻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가 쭉정이가 많겠어요? 큰 교회가 쭉정이가 많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작은 교회는 쭉정이 되려도 안 돼. 왜요? 목사님 다 보고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안 되려도 알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섬기게 해주신 이곳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세계를 뒤집으시는 알고 이렇게 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세상을 타협하고 물질을 타협하고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타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되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들 수 있는, 변함없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정말 끝까지 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온라인도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사명이라고 좀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소금은 뭐예요? 음식의 맛을 살리는데 필요한 거예요. 음식 살리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복음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요. 삶의 방식으로,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되냐? 복음의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꽃소금, 정제소금, 맛소금 이런 거는 정제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염화나트륨만 잔뜩 해놓은 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천일염 좋아요. 천일염을 먹으면 어떻게 달달하고 짭짤한 것도 달달해. 맛이 좋아요. 소금에 있는 것만 띄어내는 게 아니라 변질된 소금은요, 정제돼가지고 하는 소금들은요, 그건 몸을 먹으면 해롭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질되고 정제되고 이거 가리고 저거 가리고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내놓은 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판매됐는데 진짜 좋은 소금보다도 더 비싸게 판매됐는데 그거 보니까 그게 몸에 안 좋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냥 천일 자연에서 나온 거 이런 거 보면은 그래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맛을 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금이 맛을 잃으면 헬라어로 뭐란데? 이거 굉장히 여기 진짜 좀 여기서 좀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 이게 뭐냐? 헬라어로 뭐란데? 어리석어지다 미련하다 이런 뜻이. 하나님의 사명을 잃으면 머리가 생각이 둔탁해지고 어리석고 영적으로 둔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지 않고 여호와의 빛이 안 주고 성령의 능력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둔탁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총명을 주는 거예요. 총명을 주면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사명 감당해가지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뭡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불러요. 어둠이 불러요. 우리의 삶에서 자꾸 어둠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두면 안 돼요. 그걸 계속 두게 되면 우리는 어둠에 살게 되죠. 어떻게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해서 어둠을 물러내고 또 물어온다면 또 물러내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싸울 것은 이 마귀하고 싸워요. 너희가 그랬던 뭐예요? 마귀를 피했다.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마귀는 계속 들어와요. 틈을 타고 들어와요. 지나가면 들어와요. 온갖 군데 다 들어와요. 마귀는 너무 많이 들어와요. 비격적이에요. 그냥 내가 허락하지 않는데 무조건 들어와요. 여러분, 내가 허락해야지만 마귀가 들어온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영분별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마귀는 무조건 들어와요. 노출되면 들어와요. 사람 만나도 들어와요. 전화해도 들어와요. 걸어가도 들어와요. 지한 마귀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혈 찬양.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만 있었고 또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피를 부를 때 예수님 우리에서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 피가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말하면 그 피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니 왜 예수 피로 하냐? 예수 피가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돼요? 위대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예수의 피가 들어가서 그 예수의 피가 어디로 들어가요? 직장으로 들어갈지, 사업으로 들어갈지, 가정으로 들어갈지, 자녀로 들어갈지다. 예수의 피가 교회에 강력하게 될지.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생명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은 물러가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뭐예요? 예수의 피예요. 아멘.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길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빛이 둘러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작은 빛이 된 거예요. 작은 빛. 그래서 우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빛이 되어가지고 그런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그런 뜻이잖아요. 빛은 길을 보여주고 밝게 해주고 길을 인도해 주나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빛이라. 너희는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어떤 길로 인도해요? 좋은 길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등불을 마련해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착한 일을 통하여서 바로 뭐예요? 등경 위에 둬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그냥 계속해서 숨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빛을 바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착한 일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된 그러한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만세 전부터 택하신 받았고 주님의 사명을 갖고 태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길 가운데 우리 순종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게 될 거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예스, 아멘. 그런 거예요. 내 뜻 해봤자 아무 소용없잖아. 사명은 그 다음에 생명보다 귀하고 끝까지 달려가기 명강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능력의 멸류관, 그런 멸류관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이 그것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자라는 것이고, 오늘도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 주님의 부르심 삶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달란트가 있는데 달란트 중에서 사명, 그 사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5가지에 있는 사명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열매 맺기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